밝히는 말, 어두움을 밝히는 말. 참 우리나라 언어는요, 참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해도 뜻이 다르잖아요. 언어적인 말이 있고 또 동물적인 말이 있고 또 곡식을 양을 측정하는 도량의 말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계속해서 개혁되는 것도 우리나라 말이 하나님의 헬라어나 히브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모자람이 없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속되어집니다. 인류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는 너무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언어에서는 참 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한 가지 말이라는 것도 뜻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선지자들이 와서 선풍기가 막 들어올 때 우리 선풍기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또 선풍기가 낙심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딱 정지했을 때는 낙심했다라고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뭐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단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말은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 룻기를 중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너희가 거둔다. 살겠다 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열매를 거두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음의 열매를 거두리라. 무서운 말 있잖아요. 여기 그 말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다. 생사의 갈림길이 언어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생각이라는 건요, 나타나질 않아요. 생각을 통해서 나는 고통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각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결박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결박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태인들에게 최고의 원수는 히틀러입니다. 유태인들을 지구상에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히틀러 600만을 깨쓰시려서 완전히 다 독살했던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간악한 사람은 히틀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릴 때요, 아버지 일찍 떠났어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데 재혼한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 그 재혼한 유태인이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결국에는 버림당했어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항상 유태인에 대한 증오를 아들 잘하는 히틀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니까 어렸을 때 유태인은 나쁜 놈, 유태인은 살아날 가치가 없는 놈, 유태인은 지구에서 멸절시켜야 할 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말이 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유태인을 지구에서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겠다, 실력자가 되겠다 해서 그가 유명한 독일의 히틀러가 되잖아요. 히틀러가 돼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머니의 몇 마디 어머니의 말,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 가운데 가장 흉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속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죽이는 말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죽이는 말을 해서 그가 죽을 때 내가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리는 말을 해서 살아나면 나에게 살아난 사람의 기쁨도 크지만 살게 한 사람의 기쁨은 더블로 더 기쁨이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도움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러나 도움 주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오늘 친구한테 가서 맛있는 밥을 좀 사줬어. 얻어먹은 게 참 기뻐요. 그러나 사준 사람은 더 기쁜 거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바가지 씌운 게 아닌 바에는 사실 내가 자원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면 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말에 대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복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빈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은 그에게로 성취되지만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복을 빈다라고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복을 빈다고 그가 복을 받겠어요? 복을 비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도 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증오하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증오나 미움은요, 까닭없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증오의 조건과 증오의 여건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 이유 없이 증오하는 사람이. 그러나 증오할 때는요, 내가 잠을 못 자요. 내가 음식도 못 먹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미움을 안고 저녁에 주여 숙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1시, 2시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체중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혼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소식 들으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또 내가 내 자신을 또 결박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한 자를 네가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네가 축복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그에게 합당치 않은 네가 빈 복이 내가 축복을 빌어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어도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다 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듣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두고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해두고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11조에 두고 대인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타적인 것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아브라함의 이만이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받을 그릇이 없으면 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나에게 준비되지 않냐면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에서 누구의? 에서에게 약속했어요. 에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렸어요. 야곱은 장자의 약속을 받지 아니한 자이지만 약속을 사모하고 형을 또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맹세하며 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시점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이 단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에서 살겠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가도 나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 주면 10분의 1은 하나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하는 야곱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너란 땅으로 도망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에서를 말 형님, 제가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요단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거지대에서 건넜는데 저 때를 보세요.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아들도 12명이나 낳았어요. 아내 얘기는 안 했겠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저 재산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저 정도가 아니에요. 이쪽도 또 보세요. 그쪽도 엄청난 때입니다. 형에게 한 6억 정도의 선물을 줄 정도의 능력을 형 에서에게 줄 정도의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야곱은 복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야.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했기를 받은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또 36,500가지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큰 그릇 준비하면 큰 그릇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또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뻥튀기 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동네에 와가지고 옥수수 또 보리쌀 쌀 이런 거 뻥튀기 한다고 하면 애들이 막 뻥튀기 하는 사람 막 둘러앉아. 왜? 뻥 거면서 옆에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기도 하고 인심 좋은 그 아줌마들이 한 조각씩 다 집어줘요. 그냥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20명씩 몰려 들어가고 기다렸다. 야, 뻥 튄다 좀 뛰어가라 하면 한 10m 막 갔다가 뻥하고는 막 달려와요. 그러면 자리 위에 넣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바구니에다가 애들은 쭉 줄 서서 하나씩 다 집어가라고 그래요. 저도 내 차례 되면 두 주먹으로 집어봤자요. 조금 손 지금도 안 크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더 적었잖아요. 집어봤자요. 처음에 집을 때는 크게 집었는데 집어보면 몇 알 안 돼요. 이것 봤다. 옛날 지금 애들 그런 얘기에 실감이 없어. 너무나 넘쳐나는 과잉 시대에 너무나 넘쳐나는 음식물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뻥튀기만 오면 막 뻥튀기 장사 왔다. 그런 시대에 그때 느끼지. 야, 내 손이 막 좀 컸으면 수단뼈만큼 컸으면 소뚜껑 같이 좀 컸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믿음도 우리가 큰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믿음과 적은 믿음 있잖아요. 우리 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딱 두 군데 로마서 10장 시작.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로서 앞장섰어요. 근데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합니다. 사울이 앞에서 무슨 기도할까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기도가요 바울 사도의 가슴을 평생 동안 짓눌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베푸사 복음 전도자로 삼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돌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합니다. 용서하소서.
여러분과 저도요. 악을 의로 승리하는 길은 뭔 줄 아십니까?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저주하든지 똑같이 욕하지 말고 너희가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가 사사기하고 룻기는요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우리 말씀에 보면 여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만왕의 왕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진리도 내가 결정합니다. 옳은 것도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달라요. 감정이 다. 그러나 내가 진리면 진리고 내가 거짓이면 거짓이다. 그건 객관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아무 기준이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암울한 사건 얘기했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사기 암울한 사건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참한 그런 사건이 사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남편도 나오고 그 또 룻 나오고 룻의 이제 죽은 남편 나오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고 그의 시아버지 나오고 이렇게 나온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룻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룻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룻기에 이방인 여인 룻, 이스라엘 덕망 높은 보아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인 두 아들,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원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사람에게 평안을 줄 리가 없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기준 뒤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룬과 기른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들이 오늘 이민 간 겁니다. 한 가족이 이민 갔어요. 이방 땅으로 옮겨가게 될 때에 이것도 봐 여기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이 흉년 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좋은 환경에 오리라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은 누가 관여한다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관여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은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건 고난이에요. 흉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흉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은 불강력적인 거예요. 인생사람도 불강력적인 일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강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로 와서 거류하는데, 이거 뭐냐면 모압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이지만, 모압이라는 것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땅으로 그들이 우선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 땅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일은 이제 다 멀리하는 겁니다. 생활 따라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 이사 갔으면은 그들이 잘 돼야 하는데, 여러분 불신앙적인 삶을 선택해서 잘 됐다는 일은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보세요. 불신앙적으로 살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성경 65 어제 찾아보세요. 있으면 다음 주 저한테 와서 얘기해. 제가 점심 한 끼를 살 테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마귀는 따먹어라. 따면 너도 하나님 된다. 하나님은 너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마귀 말 듣고 따먹으니까 하나님 됐어요? 안 됐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하지 않아요. 우린 조상을 참 조상 탓이란 말이 성경적이에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만 아니면 이렇게 개고생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칠 이유도 없어요. 참 조상 잘못 만났어요. 우리의 선택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랬더니 이방 땅으로 가서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기록된, 여기 나온 엘리멜렉이라는 유대 남자가 죽게 됩니다.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장가 갔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해요. 또 얼마 안 된 시름시름 큰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고 두 제아들도 병들어 죽어버려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멜렉이 데리고 간 나옴이라는 아내,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 여자 남아도 잘 살아요. 지금 남자는 나이 들면 못 살아요. 할 일이 없어. 여자는 많아요. 병원 도우미도 할 수 있고 식당 가서 서빙해도 되고요. 여자는 뭐 살아가기 좋아요. 여자는 직업이 많아요. 근데 남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그러나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남자 중심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만 여자가 해요. 모든 수입원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남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경제의 모든 중심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자는 숫자에도 계산을 안 했어요. 참 못됐지,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 여자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았지. 자, 예수님 오시기 잘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서 우리 여성주의 사회전도 이거 뭐 이렇게 인정도 안 해줘요. 그거 숫자도 안 넣어. 그거.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새 얼마나 또 지혜를 많이 줬어요. 나이들 들면 남편도 꼼짝 못했잖아요. 참 우리 여자분들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는요, 여자분들하고 잘해야 목회가 잘. 우리 남자들 죄송합니다. 남자들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박동준 이준호 집사람은 임준호 집사람은 잘 안 듣지만은 집에 가면 잘 들어요. 또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자 말 안 들어요. 근데 또 집에 가면 사모한테는 잘 듣는다고 해요. 근데 잘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당장후에 방유장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도 뭐 누구 말 들었어요? 하와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보다 누구 말 들었어? 하와 말 들었어요. 그게 남자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준표 집사님 아무래도 이준표 한다 해도 집사님 말 듣지요. 이거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전혀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오는 인류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뭐 할 일이 없어요. 인부도 남자만 다 쓰니까. 그런 시대에 사니까 이건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경주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손자라도 나눴으면 손자가 커서 생활전선에 키워서 생활전선에 나가서 수입원이라도 얻겠는데, 사실 나오미나 또 여기 나와 있는 두 며느리, 이 사람들 사실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요, 나오미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에 잘 살기로 남편 따라 왔는데, 이방 땅에서 남편 잃었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 결혼시켰는데 손자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해도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우리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권합니다. 룻기 1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해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법칙 가운데 만약에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얻은 며느리를 놔두고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두째 아들이 결혼해야 되면 두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재혼을 해야 돼요. 근데 두째 아들을 결혼했으면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셋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 둘이 다 죽었고 여자 있으니까 야, 아들이 지금 나에게 없다. 나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줄 자손을 이어줄 아들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보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할머니가 아이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한계가 있지. 난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걸 키워갖고 너희들 남편으로 주어서 후손을 이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기 보니 내 딸들아, 며느리들아, 내 딸들아, 너희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새롭게 너희가 출발하기 바란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나오미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한 며느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은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장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리를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을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그래. 자기 며느리에게 아들 죽고 남편 죽은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경제력이 없는 것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고통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큰 며느리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두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돌아갔는데 둘째 룻이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을 해요.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입니까? 참, 이런 며느리 있다라고 하면요. 아마 시어머니들, 요사이는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금치, 시자 들은 것도 입에 붙이기를 싫어한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참, 룻과 같은 며느리 있다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 하면 손들어와요. 시어머니, 시자들은 시어머니 손들어와요, 지금. 손 한번 들어가, 시어머니 크게. 오늘부터 기도해요. 우리 며느리, 룻과 같은 며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하라니까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노후에 최고 보험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얼마나 참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연로한 할머니라. 이삭을 죽을라도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삭인지 원 다발에 있는지 분별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누구를 생각해요? 나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누가 사람이 거미줄 주서 죽겠느냐? 시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이도 안 낳았으니까 너희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남편들 죽었으니까 고향 땅에서 재가해서 재출발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산이나 있고 뭔가 좀 있어야만이 그것 보고라도 살겠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큰 며느리는 그냥 갔어요. 근데 룻은요. 제가 볼 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집안에 와서 룻이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난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뭐예요? 룻에게는 짐입니다. 짐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은 아무 보장도 없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녀들이 두렵다. 연주된 사람은 그런 얘기. 왜?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나를 집어넣을까 봐서.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 약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네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리라. 그런 약속도 안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룻은 막막한 겁니다. 시어머니 말을 통해서 어머니는 그냥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사시다 그냥 돌아가겠지. 우리는 젊은 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어머니까지 짐으로 섬겨가면서 일생 섬기는 일이 크게 부담될 수도 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강권하면서 같이 설득하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룻 보세요. 하나님은 만난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큰 영적인 삶의 본이 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환경과 인생을 어두운 환경, 어두운 조건을 환하게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룻의 말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미래 보장받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저는 어둠을 밝히는 말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헌신적인 말. 이것이 곧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왜? 어머니는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어머니와 나와 떨어진 일이 있는 거, 만약 죽음 후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매번 삶의 목적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이 일 후에, 죽음 이후에 어머니하고 갈라져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그가 헌신적인 말을 했고, 그게 결국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룻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 시대라, 그런 말을 해야 할 시대라 이 말이에요. 룻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 내용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란 말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한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1절 다시 돌려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돌리세요. 위에 1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2절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이건 자애가 죄악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며 이 뜻입니다. 우리가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증오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자 때로는 보면은 한 가족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만 사랑하네? 그렇게 느낄 때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회적인 고통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일이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삶을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게 만들지 않아요. 보험금을 누리고 딸까지도 약을 먹이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약 먹여 죽이고 남편도 약 먹여 죽이고 전 남편도 약 먹어 죽이고, 우리가 1월 달부터 일어난 사건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이건 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짓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이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를, 현 한국의 사회상을 그대로 드러내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랑과 간증은 달라요. 믿는 성도의 간증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요? 간증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참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간증인데 자랑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대신 받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 십자가 자랑했어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해서는 안 돼. 자기 자랑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이루셨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드러낼 수 있어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교만하며,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교만한데 불러주시고 겸손한데 은혜 주시고, 비방하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칭찬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냥 비방하면 좋아해요. 뒤는 씁쓸해도.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아까 얘기했던 양로원, 능력 없으면 양로원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절대 자녀들에게 유산 다 물려주면 그때부터 푸대접 받기 시작하니까 항상 통장에 넣고 자녀들에게 자랑만 하라고요. 올 때마다 야, 이 통장에 있는 내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니들 뭐 4명이면 4분의 4분을 주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난다. 유언장을 나중에 쓸 때 가장 효도 많이 한 사람에게 50% 주고 나머지 50% 나눠준다. 그 말만 해놓으면 그때부터요. 며느리들이요. 손살같이 시부모한테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나이 들어서 저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담돼 죽겠다라고 그냥 들으세요. 고치면 좋지 뭐.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냐.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거룩하지 않냐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 얘기하면 저건 구시대 사람이라고 무정하며, 참 세상에요. 무정하며 참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통함이 있으면 풀지 않냐고, 모함하기 좋아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싸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자라고, 조급하다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걸리네. 여기 걸리는 건 16번 걸려요. 조급함이 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조급하다는 거. 이것도 참 말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네요. 이거 성경 보니까. 그 다음에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이라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불신앙적인 요소. 허랑방탕하는 요소를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건 찰나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끝난 뒤의 고통은 엄청난 찰나적인 쾌락의 기쁨보다요, 쾌락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어두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룻과 같이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룻과 같이 헌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3번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